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의 첫 시간을 통해서 삼손이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서 태어나게 된 존재라는 것과 함께 그 어머니까지도 나실인의 서약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지금 삼손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 패턴이 삼손에서 완성이 되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이 삼손의 시대에 블레셋이 압제했던 기간을 4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40년은 광야 40년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지나가는 40년이기도 했지만, 그 40년이 완성되는 시점은 바로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여리고성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계시록에 나오는 7 봉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이야기처럼 하나가 끝나갈 때에 그 마지막 자리에서 새로운 7이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는 분명히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한 사사기의 마지막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 삼손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는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볼 것인데, 바로 그 전에 이
사사시대의 완성의 자리에 가는 것이 이 삼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모델인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있었던 온니엘이라든가 에훗이라든가 삼갈이라든가 드보라의 이야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야기가. 왜요? 그 앞에 있었던 모세나 여호수아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온니엘을, 에훗을, 드보라를, 영웅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이거는 이야기가 쉽죠. 무슨 이야기예요? 슈퍼맨, 아이언맨, 그쵸? 스파이더맨 이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문제는 기드온부터 시작됐었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 정도로 가깝게 보낸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미디안을 쫓아갔을 때 숫곳 사람, 브누엘 사람들 복수한다고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거기다가 맨 끝에는 금으로 에봇 만들어서 결국 그와 그 집에 영원한 올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뭔가 삐끄덕거리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세나 여호수아, 온니엘, 드보라 같은 이 스토리하고 달라지니까 이래도 되나? 이런 하자가 있는데도, 잘못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사가 맞나? 그랬는데 입다로 오면서는 그게 더 심해졌잖아요. 출생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의 삶도 별로 모범적이지 않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지만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암몬과 싸워준 것까지는 오케이. 그건 잘했는데 그 다음에 결국 그 딸 잘못 서원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딸을 번제로 바치는 일도 했고 결정적인 건 같은 형제 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을 42,000명을 죽여버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에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맞나? 내일 모레가 한국 대통령 선거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내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드온과 입다 두 사람이에요. 누굴 뽑으시겠어요? 그래도 기드온이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 어프루브를 받았던 뭐 조금 그렇지 않아요? 자, 문제는 그 기드온, 입다, 그 오늘 보는 삼손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출생의 비밀 엄청나게 긴 이야기, 예수님 빼고는 이런 출생에 대해서 긴 이야기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많은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놓고서는 여자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사람 죽이다가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한 거, 한 번은 맨 마지막에 기둥 무너뜨릴 때 힘 달라고 한 거 딱 2번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요? 아니요. 자기 여자 때문에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적도 없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가는 이 사람들의 라인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요. 그러면 뭘 본받으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이게 의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문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는 잘못 들어갔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과연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13장 5절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지금 사사기의 끝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끝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지난번에 이 말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시작하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구멍을 뚫다 관통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다 관통하다의 뜻이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구멍을 뚫어버리거나 관통을 시키면 이게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더럽히다, 심성모독하다, 망가뜨리다의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뭐예요? 구멍 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시작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단지 그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이 시작은 그냥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구멍을 뚫어서 망가뜨리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옆구리에 구멍을 뚫으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는 지금 마지막 사사로 나온 사람한테 새로운 구원을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삼손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구원인데 기존의 구원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구원의 형태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온니엘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만 계속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더러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왜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갖다가 딱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오는 것은 선, 그것을 따라오지 않으면 악. 이 선과 악의 구분이 확실하다고요. 근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기드온부터예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기드온, 입다, 삼손에 와서 완성되는 모습이 뭐냐면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 이야기 안에는 뭔가 좀 독특해 보이는 구절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그 구절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는 그 이유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보면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맨 처음에 나타나서 명령을 하잖아요. 그 명령한 게 두 가지였거든요. 13장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한 게 뭐냐면 그 어머니도 정결해질 것,
그리고 그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 요거 두 가지거든요. 자, 문제는 그 이야기를 남편이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해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케이,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전해 들었는데 제 아들을 당신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아이를 기르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애를 낳는데 애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보다는 이제 애가 한 살, 두 살쯤 됐는데 막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음악만 들으면 지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막 피아노를 치고 막 이런 애들. 그러면 그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평범하지 않은 애인데 얘를 지금 빨리 학원을 보낼까요? 또는 뭐 미국에 보낼까요?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13장 8절과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13,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요, 두 번 명령을 받고 컨펌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엄마가 나실인의 서원을, 이 정결례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이 나실인의 서원을 계속 지킬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냐면, 이때는 율법의 시대죠. 모세가 율법을 주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 율법의 시대라는 게 뭐예요? 결국 율법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어느 지파냐? 이게 조금 더 중요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니요, 정확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태에서부터라고요. 뱃속에서부터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예요?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어느 쪽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차이점이 뭐예요? 태어나기 전이면 어떻게 돼요? 뭔 차이가 있어요? 태어나 봤더니, 쌍둥이가 있는데 태어나 봤더니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느 쪽 선택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남녀 쌍둥이 나면은 여자애를 죽였어요. 이 남자의 그 기를 뺏어간대나 뭐 팔자를 뺏어간대나 뭐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남녀 쌍둥이 나오게 되면은 여자아이를 죽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태어난 후에는 차별이 가능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는 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백인 엄마와 백인 남편 사이에서 흑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가정도 깨지고 그 아이의 운명도 편안치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태에서 나와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에는 이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태 안에서 태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말에는 이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대 사회에 특히 이 율법 사회였던 유대인 사회에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만 가지고 그리고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어머니를 부정한 죄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로 보고 어머니도 나실인의 그 율례를 지키게 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 어머니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구원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그 의미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구약에 나오는 패턴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3장 19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읽으시면서 맨 끝에 제가 강하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물을 가져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 계속 있으니까 그 앞에서 지금 바위에 올려놔서 지금 제사를 드렸어요. 바위에서 불꽃이 올라오면서 그 제사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겠죠. 그런데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대요. 요 포인트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해요? 아니,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갑자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이 펑 하더니 거기에 휙 달려 올라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신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텀이 있어요. 어떤 텀? 그때는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한참 지났는데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제서 원어에도 정확해요. 이 아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때에 가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과 좀 다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그냥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존재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지금 수천 년 전 고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겠어요? 보여주셔야죠. 말로 돼요? 말로 안 되죠.
그 맨 처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처음 보는 순간이 어디예요? 시내 처음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보시게 되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청각, 눈에 보이고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지금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도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같이 있었잖아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겠어요? 왜? 이집트에서 그곳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글을 읽을 줄 알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식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구름으로, 연기로, 나팔 소리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패턴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한 모습이 기드온에게도 있었어요. 6장 21, 2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도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인 줄 기드온이 알게 되었대요. 근데 여기는 시점이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확 하는 기적과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게 시간적인 텀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삼손의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시간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 않아요. 설명도 없어요. 단지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가 성경 안에 딱 한 번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기드온, 삼손, 마노아 두 케이스 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떡을 가지다 축사하는 것이 그 제사의 패턴을 지금 반복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났을 때에, 보이지 않을 때에 그가 어떤 신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짐작해 볼 수 있냐면 뭔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뭔가 증거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기 기드온 때에도 약간 그런 것 같더니 이 삼손 마노아의 때에 와서는 보이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조금 하나님 인식에 관한 개념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듯도 말 듯도 한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조금 비스그리무리한 행동을 하셨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뒷부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메신저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언제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적어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의 엠마오 길에서 나온 사건과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은 오늘 요 마노아의 사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 마노아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 앞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뭔가 지금 신약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자꾸 언급되고 있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보자고요. 6장, 이번에는 기드온이 제물을 드릴 때의 모습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6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지금요, 기드온도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내가 가서 제사 준비를 해갖고 와서 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좀 계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이 기드온이 준비해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5에서 16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요, 같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기드온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노아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드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기드온이
기드온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니까 그때 가서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깨닫고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죽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6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요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사라지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슬퍼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봐도 죽어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구약에서 구별 안 됩니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곧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달았죠. 그럼 깨달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장면이 등장을 해요. 13장 21절 2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죽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리로다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기드온하고. 자, 문제는 기드온은 곧장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니야 너희 안 죽어라고 말해줬거든요. 이거 지금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노아에게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부가 앉아서 23절을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3절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죽는 게 율법에 맞는 거예요. 가르침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에게 벌어진 상황. 아니, 우리를 죽게 만들 거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를 받았을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잖아. 우리에게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를 죽이실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가는데 그거 떨어질 것 같아서 부서질 것 같아서 붙잡아주는 사람도 죽이는, 왜? 하나님에게 접촉했기 때문에. 그게 이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엎드려서 빌어야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이서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겠어?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 하면서 떠오르는 구절은 저는 그거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상고하더라. 지금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에 맞추어서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지금 기드온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혼용되고 있는 게 나왔죠.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가 제사를 받고 그리고 그 대답을 여호와가 했으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모습이 이 모습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이 사라의 그 구박 때문에 도망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야기 다 듣고 물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갑자기 여호와로 나타나요. 섞인다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모리아 산상에서도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혼용돼요. 이게 구약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장의 그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있다라고 했다가 여호와께서 떨기나무에 계시다. 예, 출애굽기 3장 2절과 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읽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이 마노아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는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분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혼용도 없고 분리된 것도 없어서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단지 스가랴서에 가면은 어떤 장면이 하나가 나오느냐면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사자로 보셔도 돼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분리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에게 묻는 거잖아요. 지금 단지 이 스가랴 이야기는 현실이 아니라 환상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뭐 그렇지만 어쨌든 스가랴서는 이 남유다가 다 멸망한 뒤의 이야기예요. 한참 뒤, 한 1000년쯤 뒤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분리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자, 계시록에 가면 이게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오늘 장면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제사가 아니라 경배이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그리고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그러면은 뭐 엘리야 같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뒤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납니다. 계시록 22장 12에서 13절.
같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 앞에서는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이 맞아요. 그분과 하나님을 분명히 나누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성경 전체에서 구약의 초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완전히 혼용을 했다고요. 그 혼용을 한 것이 지금 요 사사기 끝에 삼손의 이야기에 와서 이게 분리해서 처음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뭐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 조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정확한 혼용인지 분리인지가 정확히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근데 스가랴서에 가면 나오지만 이것도 또 환상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리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가장 클리어한 건 계시록에 가서 지금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자,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 18절을 보여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화면 그냥 놔두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요.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전해줬던 거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전해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요. 메신저. 그러니까 그 메신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4절 18절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메신저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 18절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어디에 등장했다고요? 이 마노아의 아버지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에 처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끄트머리에 왜 들어가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 처음에 뭘 말씀드렸어요? 이게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새로운 구원의 시작의 포인트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려는 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열리는데 그 새로운 구원의 시작의 포인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태 속으로부터 차별이 없는 죄에 감싸인 모태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심으로 그의 죄를 닦아주심으로 그 안에서 아들 삼손을 낳게 하시는 우리 개념으로 뭐예요? 은혜의 구원이요. 이 개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자,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왕정 시대밖에 없어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가는 왕들의 시대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시는 거냐면 바로 이 왕이 없는 시대를 거쳐서 왕이 있는 시대까지를 다 지나서 오실 새로운 구원의 모습,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새로운 구원의 모습, 바로 그 모태를, 죄 속에 있는 모태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그곳에서 태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이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여기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잠깐 말씀 두 개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하나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태에서부터 선택한 결과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번 주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설교할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설명이 기니까 나중에 금요 설교 때 설명드릴게요. 이 말들이 지금 이거는 그 어머니의 삼손의 어머니를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걸로 상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 때문에 결정적인 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장 17절 18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모세가 물었었고 야곱이 물었었어요. 둘 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대답 비슷하게 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기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파리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뛰어난 이런 뜻을 갖습니다. 명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뛰어난 이런 뜻이니까 명사로는 기적 또는 놀라운 능력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는 뛰어나다, 놀랍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으로 등장한 것은 명사, 형용사, 동사를 다 뒤져도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6절, 9장 6절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화면 좀 잠깐만 그대로 보여주세요. 우리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쭉 그의 이름은 해갖고 쭉 나가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번역이 아니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가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딱 그 부분.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은 둘 다 그러니까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인데 기묘자는 명사고 모사는 동사인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려면은 모사의 기묘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모조리 어떻게 번역했냐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니요, 뒤바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Wonder of a Counsel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번역이 굉장히 이상한데 억지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상담가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상담하는 놀라운 자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기묘자라는 이 단어예요. 모사라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상담가라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보혜사 성령과 매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언어상으로는 매칭이 안 되는 단어고, 그냥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한 아기가 나는데 그 한 아기는 충고자,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똑같이 지금 원어상으로도 거의 같아요. 단어 하나가 뒤에 붙어 있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마노아의 아버지가 당신이 말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가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우리 아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군데? 그러면 말을 해야 되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의 이름은 하고 이름을 말했다고 보기보다는 뭐라고 말했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나의 이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거예요. 왜요? 지금 제가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 이야기 속에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신약적인 뉘앙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다 적용을 시키면 결국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알죠. 이 이야기가 끝나면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졸릴 거잖아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왕정시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요. 그럼 그 왕정시대가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여기에서 시작하는 걸 보여주신다고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 이야기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지금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아이는, 그 삼손은 나실인, 결국 사무엘처럼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가 어떻게 무슨 짓을 했던 no matter what, 그가 누구였던 no matter who he is, 결국은 블레셋을 깡그리 죽이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지금 마노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분리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바꿔보면은 있잖아, 한 1000년쯤 후에 내가 네 아들이 죽으면서 블레셋을 무너뜨릴 건데 1000년쯤 후에 내가 똑같이 내가 죽으면서 이 세상에서 네 아들처럼 모든 사람들을 태에서 나기도 전에 선택해서 불러서 구원하는 그 모태가 선악과의 죄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해서 은혜로 깨끗하게 해서 내가 모두 다 불러낼 그 일을 내가 죽음으로써 완성하는 걸 내 아들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알아들었지?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냥 직역하면 내 이름 그것은 기이한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대로 문자 대 문자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하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준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마노아에게도 우리가 가진 만큼의 지금 그 이후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한 달쯤 잡아놓고서 다 설명해 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 혹시 이해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본래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세상 기준 바알브릿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에 인사를 그렇게 나눈 거예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o you ar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가끔 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매주 교회를 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 바보짓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왜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속에 혼란이 한 번도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그런 식의 혼란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근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왜? 이해할 수 없을 것 뻔히 아니까 1000년 전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너희 못 받아들일 거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하늘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믿는 우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 잘 견뎌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의 끝에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자리, 삼손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내일,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게 하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고 받으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